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에 멋지고 정말 귀한 모습으로 살고 싶은 마음을 누구나 다 갖죠. 그래서 성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인생이건 성공을 원하지 않는 인생은 없겠습니다만, 다 열심히 했지만, 다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성공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있기에 누가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을까? 알고 싶고, 나도 그렇게 성공한 삶을 살 수는 없을까? 해서 굉장히 부러워하죠. 그렇지 않아요?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고 또 책을 많이 쓰고 했던 영성이 넘치는 그런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공은 힘과 통제력과 존경할 만한 태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사람은 무엇인가를 창조하고 그것이 발전되어 가도록 계속 통제력을 가지며 그것을 양적으로 풍부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에는 많은 보상과 때로는 명성이 따라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성공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보상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성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저도 이 성공을 무척 하고 싶고 성공을 바라고 성공을 좋아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성공하라 하는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너의 인생은 성공적이어야 된다느니, 성공적인 삶을 살라느니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에 있는 말씀,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은 인간이 막 써놓은 글이 아니라, 이 성경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책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 책을 통해서 세상과 우주와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신 그분이 하신 말씀에는 어떤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본다고 한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왜 성공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말은 없고 너의 삶의 열매를 맺어라 라는 말만 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비유를 한 겁니다. 실제로 주님이 포도나무고 하나님이 농부고 그 말이 아니라 비유의 비유. 이 비유는 하늘의 신비한 것, 이것이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이것을 들여다볼 수 없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 비유 가운데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서 불에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는 성공을 원하는 삶인데 하나님은 성공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 성공으로 인해서 나의 성공으로 인하여서 우는 사람이 있고 애통해하는 사람, 손해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성공은 개인적인 것이에요. 기껏해야 자신의 가정에 유익을 줄 뿐이에요. 그리고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사는 동안까지만이에요. 이 세상을 넘어 죽음이라는 문을 지나 영원한 세계로 가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효과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연약함과 취약한 환경 속에서 맺혀지는 게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비바람을 견뎌야 되고요, 추위를 견뎌야 되고요, 더위를 이겨내야 되고요, 가뭄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좋지 못한 환경, 취약한 환경, 불우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말하느냐면, 왜 나는 이와 같은 환경에 태어난 거야 도대체? 왜 우리 아버지는 부자가 아니야? 왜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형편이 없어? 그와 같은 환경과 형편 취약한 곳에서 뭐가 맺힌다고요? 열매가 맺힌다고요. 그러니까 환경을 탓하고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은 독특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주는 것은요, 성공적인 삶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첫째는 붙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아멘.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오늘 우리는 가지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나무 줄기에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열매를 요구하는 거죠. 농부가 과수나무를 심었는데 심은 목적이 뭐예요? 열매 때문에 심은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매는 가지에서 맺죠. 근데 도대체 열매가 무슨 의미냐? 왜 맺으라고 하는 거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명에 대한 관심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명이죠. 그 중에서도 사람의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생명과는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사람의 생명은 뭐가 담겨져 있냐면 영혼이 담겨져 있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갖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 난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믿음이라는 거, 신앙이라는 거 어떤 형태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인간만이 종교를 갖느냐? 이유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사람들은 생명 존중은 말하면서도 왜 그 생명이 중요하고 왜 생명이 귀하고 소중한지는 설명을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몰라요. 모르니까 설명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냐면, 열매는 두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는 양식의 역할을 합니다. 열매는 양식이 됩니다. 생명이 유지되도록, 생명이 지속되도록, 그 생명이 보존하도록 그 생명에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겁니다. 이 열매에는 다음 세대를 잇게 하는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하고,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생명이기 때문에, 열매를 통하여 생명이 유지가 되고 이 열매를 통하여 다음 세대로 생명이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이 삶이 뭐예요? 생명을 유지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로 생명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중요한 줄기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과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삶을 말하면서 삶을 모르고, 생명을 말하면서 생명의 중요함을 말하면서 왜 생명이 왜 중요한 줄을 모르고, 인생을 말하면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릅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몰라요. 내게 속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내가 나를 믿었는데 속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나를 몰라요. 내 몸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아요. 기껏해서 보이는 것만 알지 내 뒷면은 잘 몰라요. 내 등판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나는 몇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지, 내 혈관의 길이는 얼마인지, 나는 언제까지 살다 언제 죽을지, 나의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을 만나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는 거 없어요. 110세에 사는 노인에게 인생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분이 인생은 뭐라고 정확하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요? 110년을 살아 111년째 처음 살아가는 거예요. 다 그냥 처음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처음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니 다를 모를 수밖에. 시작이 어디서 왔는지 끝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그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냥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지막 내 인생의 끝날 지점, 이 세상에서 삶이 마치게 될 그 지점에 가서는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허무해집니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스프링팍이라고 하는 영양들이 있어요. 이 영양들은 무리 지어서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떼를 지어서 삽니다. 그런데요, 가끔씩 이 영양들이 떼죽음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벼랑에 수백 마리가, 수천 마리가 떨어져서 죽어요. 벼랑 끝에서.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얘들이 왜 그러냐? 그래서 봤더니 이런 거예요. 무리지어서 이렇게 살다가 그 중에 한두 마리가 뭔가 놀랬든지 아니면 무슨 생각 때문인지는 몰라도 갑자기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막 한쪽으로 뛰기 시작하면은 다른 모든 무리도 깜짝 놀라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쪽으로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참을 달려가다가 맨 앞에서 달려가던 영양이 막 가는데 바로 앞에 절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갑작스럽게 자신이 긴장을 하고 멈추려고 하는데 뒤에서 몰려오는 무리에 의해서 떠밀려 가지고 그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함께 그냥 벼랑 끝으로 떨어져 죽어요. 오늘 우리는 군중 속에서 휩쓰여서 살아가요. 무리지어 살아가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을 그것도 나도 가지려고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못해요. 생각을 잃어버려요. 정말 그게 중요한가? 정말 그게 가치 있는 거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다 바라는 것이 정말로 그게 내게 정말 유익한 거야? 멈춰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데, 생각을 깊은 샘을 파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목말라 해요. 쉽게 갈증을 느껴요. 삶의 갈증을 느껴버려요. 샘을 깊이 파야 시원함을 맛보고 위로를 받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를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말씀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묻는 질문 중 가장 으뜸이 되는 질문이 뭘까? 죽음에 대한 질문, 삶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 이 질문에 대한 것에 해답을 성경이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죽음에 대하여 말한 것이 없어요. 죽음의 정체, 삶의 정체에 대해서, 생명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나와 함께 살자. 아니, 보이지 않는 주님과 어떻게 같이 살아요?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뭐에 대하여? 빛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누구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형상 입고 오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보라고 오신 분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 왜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느냐면요. 죽음은 이별을 우리에게 줘요. 이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돼요. 그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별의 고통, 아픔. 이것을 극복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영원히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고통이 없을 텐데. 그래서 죽음이 다가오면 두려운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 고통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의학이 발달을 합니다. 생명을 연장해보지만 그러나 끝이 있어요. 아무리 연장해도 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의 첫 자와 마지막 자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모든 것의 시작의 근본이고 모든 끝의 완성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무엇이 아쉬워서 그렇게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 존재 이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주시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갖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도대체 죽음이라는 게 뭐냐? 죽음의 정체를 아는 일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해요. 근데 사람들은 죽음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죽음을 극복하려고 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정체도 모르는데 죽음이 극복됩니까? 안 되죠. 죽음의 문제를 극복을 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의 무엇인가에 대한 죽음에 대한 정체를 밝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 정체를 말해줍니다. 죽음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줘.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단절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단절된 삶, 죽음. 우리는 이 꽃을 보면서 이쁘다. 참 어떻게 이렇게 꽃이 아름다울까? 아름다워서 이 꽃을 꺾어서 자기 방에다 갖다 놨습니다. 계속 보고 싶은데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면 꽃은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왜 그렇죠?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꺾이는 순간 뿌리로부터 줄기로부터 흙으로부터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흙이 없으면 식물을 살 수가 없어요. 공기가 없어도 살 수도 없어요. 물이 없어 살 수 없어요. 이 조건이 갖춰져야 생명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근원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 생명이 시작이 되었는가? 그 대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과 단절이 된, 이 단절이 된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서 온 거죠. 이걸 죄라고 해요. 단절이 죄예요. 단절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생명에 필요한 것들이 자원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지가 꽃이 꺾여져 버리면 수분과 양분의 공급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다 그 양분이 고갈이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갈변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세포들이 수분이 싹 빠져버리니까 말라요. 쪼그라들어요.
10대, 20대 탱탱했던 피부가 40이 지나 50이 지나 60이 넘어 말라서 쪼그라듭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 왜 죽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했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교제하자는 거잖아요. 교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세포이식이에요. 세포이식. 주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단절이 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연결이 돼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접붙인다고 그래요. 새로운 종을 갖다가 접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하는데 그 연결체가 누구냐면 예수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아멘.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세계라는 비밀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영생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고, 아멘.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아무리 오랜 세월을 수도를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성철이라는 승려 평생 동안 앉아서 살면서 누워서 잡은 적이 없는 삶을 살면서 그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나는 지옥으로 간다는 거, 그 고백 하나 남겨놓고 갑니다. 인간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우리의 생명이 이어지고, 그리고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이어져서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진리는 외길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다니까. 예수만이 구원이라니까. 그러니까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답은 그거 아닌데.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말하는 곳이 없다. 불경 8만 대장경을 다 뒤져봐도 죽음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삶을 살까 대답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삶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곁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생명을, 그의 삶에 늘 영향을 공급하는 삶 아닙니까? 힘들 때 위로해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결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고달픈 인생, 힘겨운 삶을 세상에 위로받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인간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로부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삶,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라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그 삶에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가 구체적으로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거룩한 성품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또 우리에게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세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 없다고 말하잖아요. 인간의 생명은요 처음부터 죽도록 만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인간은 천사보다도 더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천사들이 가장 아쉬워하고 우리를 볼 때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천사를 만들 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천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요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어요. 천사들은 우리를 섬겨요. 우리는 천사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가끔 가톨릭 신자들 가운데 천사를 섬기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인간은 하나님 외에 누구도 섬기면 안 되고 인간은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 굴복해도 안 돼요. 왜요?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다움이에요. 그래서 아무데나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곳에나 복을 달라고 빌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은 가장 특별하고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자신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래서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다른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없는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이 죽은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오면요 죽어있는 영들이 깨어나요. 깨어나면서 인식을 하게 돼요. 뭘 인식을 해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도 필요하고 우리가 살면서 성공적인 삶이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거에 정신 팔려서 살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생활. 그것이 이 세상에 나도 유익하게 하고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그것이 모든 이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열매는 이 세상에서는 보상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가서는 보상받게 되는 하늘나라에 쌓아놓는 귀한 보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딱 접붙여져서 그를 통한 위로와 그를 통한 소망과 그를 통한 하늘의 놀라운 비밀들을 보면서 여러분 세상에 그 소중한 가치를 알려주고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